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12일자 본문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남은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래가 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다시 맞붙은 아이 성과의 전투는 하나님의 작전에 의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을 가리키자 이것을 신호로 매복 군인들이 성읍을 점령하였고 포위하고 협공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이성 사람 12,000명 모두를 진멸한 후에 가축과 노래가 한 것을 다 탈취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태우고 무더기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아이성 정복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이성 정복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울 때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나갈 때 승리한다. 이건 뭐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또 그랬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한 유일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군사 작전 신호였습니다. 이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을 매복한 군인 5,000명이 따로 떼어져서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숨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신호를 보고 급히 일어나서 비어 있는, 왜냐면 다 추격하느라고 성문까지 열어두고 아이성이 교만한 거죠. 지난번에 한번 이겼다고. 그래서 막 비고
비어서 막 달려나온 것을 들어가 가지고 점령하고 성에 불을 놓았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추격하느라고 이제 성을 비워두게 된 셈인데, 이 작전을 하나님이 지시했거든요. 유인하고 매복하는 작전. 이 작전에 완전히 걸려든 것이죠. 이에 도망치는, 이제 영기가 보는 것을 보고 우리 편이 성을 점령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도망치는 척했던 주력군이죠. 주력군이 돌아섰습니다. 3만 명이 동원됐으니까 5천 명이 매복하고 2만 5천 명이 주력군이었죠. 그죠? 근데 그게 딱 돌아서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또 성을 점령했던 매복 군인들도 이제는 성에서 나와 적군을,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을 앞뒤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위하고 이쪽도 치고, 전선이 두 개가 되니까 막 혼비백산이죠.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막아야 되고 저기도 막고 완전히 그냥 포위된 것이죠. 협공을 하니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또 성 안에 남은 사람까지 다 해서 이 12,000명이 아이성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정탐공할 때 우습게 여기고 3,000명만 갔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게 깨달아지죠. 여러분 생각할 때도. 성까지 있는데 거긴 12,000명이나 있는데 3,000명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 안일함, 그게 이제 문제였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이런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고 아이성에 있는 왕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죽였고요. 완벽한 대승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거예요. 넘기겠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죠?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전투 내내 뭘 들고 있었다? 단창을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40년 전에 느낌이 딱 오죠? 이번엔 거꾸로예요. 어떤 일이었죠? 여호수아가 직접 아말렉과 싸우고 전투의 현장에 나가서는 군인이었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훌하고 어떻게 죠? 팔을 들고 그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입니까? 성경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바뀌어서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나가서 싸웁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건 지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단창을 들고 저기 아이성을 가리키고 저기를 공격하려, 이걸 신호처럼 해가지고 들고 내내 있었다고 그랬어요. 팔 아프겠다, 그렇죠? 내내 어떻게 서 있지? 칼 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내내 들고 서 있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 신호를 그렇게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도 여기 처음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똑같아요. 그때나 그들이나 지금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어떨 때 은혜를 주시고 승리 주시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이번에 이렇게 나가면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24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얻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얻게 된다. 이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은 아이성 사람들을 광야에서 양쪽으로 포위하고 또 협공해가지고 하나도 살려주지 않았고 12,000명을 전부 다 진멸시켰어요. 왕도 사로잡아서 처형했어요. 완벽한 승리죠. 아이성과 처음 싸울 때 좀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간의 탐심 때문에 패배했고 아간을 찾아내서 처형하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전투에서 여리고 성과는 달리 뭐를 허락하셨죠? 전리품을 가져라. 전리품을 탈취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고 허용하셨잖아요.
물론 사람은 모두 진멸시키지만 가축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은금동철, 그때는 그게 귀금속이 귀했을 때니까 그것을 보물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챙길 수 있도록 허용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은 어떤 개념이 있다고요? 첫 번째 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본격적인 가나안 정정에 시작하는데, 그리고 누구 덕분에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 난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많이 떼먹죠, 그죠? 우리 다 떼먹어, 많이 떼먹어. 처음 난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간이 훔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지가 훔쳤. 그래서 하나님 경노한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습게 여겼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여리고성 잘 하라는 대로 했으면, 우리 맨날 뭐 아무것도 갖는 게 없어. 뭐 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때가 되면 주신다니까. 하는 이게 다 생각이 있으신데, 두 번째 아이성부터는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였는데, 그걸 못 참고 욕심 나가지고 자기 오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패배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 때문에 36명이 죽었잖아요. 동족이 싸움하다가. 맞죠? 뭐 36명 그까이 거 전쟁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아니었으면 승리할 수도 있었던 걸 갖다가 결국 아간 때문에 그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게 만들고 큰 어려움에 공동체에 어려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길 기회를 줘요. 욕심낼 필요 없어요. 욕심 부린다고 원하는 거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얻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도 왜 모르시겠어요? 필요를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요. 먼저 앞서 가도 안 되죠.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싸움이거든요. 결국 믿음 싸움. 아까 첫 번째 얘기는 뭐예요? 좀 결이 다르지만 앞에는 얘기는 뭐예요?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얻을 기회를 주시고 얻게 하신다. 요거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욕심 부리지 말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8, 29절 말씀. 믿음의 여정에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믿음의 여정에서 기억하고 또 기념을 해야 된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태우고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또 사로잡은 아이성 왕의 시체를 저녁까지 매달았어요. 본보기를 보인 거죠. 사기도 올리고요. 그리고 성문 어귀에 그 아이성이겠죠. 아이성 어귀에 던져버리고 그 위에 뭘 해놨어요? 돌로 무더기를 쌓아버렸어요. 큰 무더기를 쌓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 당시까지 황폐화된 아이성 그 성문 어귀에 왕의 무덤, 돌무더기 이 쌓아놓은 것을 여호수아 작성했을 이 성경이 쓰였을 때까지 오늘까지 그게 언제 독자가 읽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뭐했다? 존재했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강조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너져 황폐화된 이 아이성의 잔재는 일종의 뭘 주려는 거죠? 교훈을 주려는 상징물 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임진왜란 때, 6.25 때, 뭐 이럴 때 여러 뭐 사찰들 뭐 이런 것들이 불태워지고 뭐만 남았죠? 밑에 받침만 남아서 돌만 남았어. 돌은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거 보면은 여기 어느 정도 규모의 큰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비전트립 와서 데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황파들이 황몽 육지 데려가거든요. 거기 안에 내성에 들어가면은 그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굴을 하다가 남은 흔적이 남아 있어.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돌만 남아 있어. 돌만. 옛날에 문 다 없어지고 돌은 오양간에서 안 상하니까. 그래서 돌 보면은 이게 꼭 뭐같이 생겼냐면은 그 양변기처럼 생긴 거 있어요. 양변기. 돌이 양변기처럼 생긴 게 있어.
그 사람들이 그걸 옛날에도 양병기인가?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양병기가 있어 돌로. 그게 아니고 아궁이에요. 아궁이. 불 땐 아궁이가 이렇게 우묵하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들장처럼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요. 돌적이 맨날 잠언에서 나오는 돌적이 있잖아요. 그 돌적이가 뭐냐? 돌적이 흔적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 그거 왜 그러냐? 아니 문을 갖다가 이렇게 딱 기둥을 박았고 문을 이렇게 돌려면은 회전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호음에다가 박아두는 돌, 그걸 돌적이라고 해요. 그게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여기 사람이 산 흔적이 있다. 갑옷까지 발견돼서. 그러니까 여기는 무장한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 깨진 파편화된 도자기 뭐 이런 것도 발견됐어요. 그럼 여기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맞죠? 이런 것만 남아요. 이런 거. 그 이런 거 남으면은 우리는 나중에 기록할 때 여기 누가 주둔하고 있었고 뭐 있었고 이거를 알 수 있듯이 아이성이 폭삭 불에 타가지고 없어지고 또 그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함께 하셔서 뭐예요? 승리했다라는 증거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들인가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4.3 때 그 짧은 기간에 초토화 작전이라는 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이제 미군이 이제 니네가 해 손 빼겠다 이거죠. 뒤에서 다 작전 지시하고 그렇게 대한민국 세워진 군인들 경찰들에 의해서 진압 작전을 펼쳤어요. 중산간 마을이 136개인가 8개인가 불에 탔어요. 들어가서 불 지르고 도망 나오면 총 쏘고 이런 식으로 마을 하나씩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중산간이라는 게 해안과 산의 중간에 있는 마을 중산간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뭐가 남아 있냐면은 집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집, 돌담, 올레길이라고 그러죠. 올레길 돌담하고 집 남아 있던 윷돌이 아직도 남아서 그때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마을이라는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처참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줘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뭐하지만 패배하지만 죄를 처리하고 회개한 후에는 뭐예요? 다시 순종했을 때 크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보면서 적들에게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저는 아이성 전투의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돼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삶의 여정에 있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여러분도 있죠. 내가 정말로 그 신앙의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거. 그게 아픔이건 기쁨이건 간에 확 달라지는 턴오버되는 그런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신앙의 변곡점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생에 정말 중요한 은혜의 변곡점이 되고 은혜의 턴오버할 수 있는 상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제주의 부임에서 시작하는 것이 저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큰 변화이기도 하고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 같은 변화의 기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우리 삶의 여정을 이끌어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리죠.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는 명령이었어요. 아이를 몰라서 그래? 되게 웃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성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뭘 저길 가리켜? 그죠? 실제로 여호수아는 진멸하기까지 그 칼을 거두지 않았다고 그랬어. 26절 보세요. 26절. 단창을 잡은 든 손을 뭐 하지 않고 거두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던 거랑 좀 비슷하다고 좀 봤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이제 장수가 돼서 실제로 아말렉과 싸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행동에 무슨 마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지 뭐 그렇게 단창을 들고 이게 무슨 부적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칼 들고 있으면 이긴다더라? 이런 식의 일반화된 논리를 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하는 방법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건 사례마다 다 달라요. 모세는 이렇게 들게 하라고 그랬지 뭐. 여호수아는 가리키라고 단창을 들고 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도 그걸 시그널을 잘 분별하고 발견하셔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크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뭘 얘기한 거죠? 약속 믿고 싸울 때 승리한다. 명령대로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9장 찬양이 549장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 너의 큰 사랑을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포기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실패했던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고 싸우는 과정을 쭉 그려내고 있거든요. 뭐 일관성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고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단창을 들고 가리키라는 여호수아부터 리더부터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승리하고 완전히 사로잡고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잖아요. 적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이 아파해져서 하나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힘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이성과 다시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려놓지 않는 것처럼 저희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풍족히 주심을 깨닫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채워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믿음의 여정에서 교훈을 얻을 때 기념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아픔의 교훈이라도 재현되지 않도록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볶이 전도에 방해받지 않고 많은 어린이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목장마다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